안녕하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180일 성경 통독 26주차 강의입니다. 오늘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혹시 성경 읽기 진도를 놓치셨다면 다시 힘을 내셔서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셨던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베레아 지방 사역,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주차 강의는 교재 76일차부터 78일차까지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세 번째, 교회 시대의 말씀으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은 대개 사흘 동안 버티기도 하며 일주일을 버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로마 사형 집행관은 사형수들이 죽을 때까지 나무에 두어 죽게 하고 그대로 매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6월절이 낀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강도와 예수님을 빨리 죽게 해 시체를 치울 작정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시신 처리를 요청했고, 이에 군인들은 강도의 시신을 내리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 죄 용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온전하게 이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회개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용서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 무덤에 묻혔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으로 장례 의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놓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전하고 돌아다닐 것을 생각해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임봉한 후 군인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째 되던 일요일 아침, 예수님이 묻히신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명령과 마태복음의 대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합니다. 6장에서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빠지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씁니다. 9장에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에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열리고 회의를 통해 이방인 가운데 회심한 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그 피를 멀리하도록 결의합니다. 16장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 18장에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AD 58년부터 60년 사이에 바울은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대부분 유대를 중심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 형성기에는 주로 베드로를 통해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며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리고 4차 로마 여행을 통해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이사이 바울이 각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교회의 형성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통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변원기는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의 말씀으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확장기에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으로 바울을 통해 이방 선교가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며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계시록의 2장 7절, 11절, 17절, 2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인 기능, 친교적 기능, 예전적인 기능. 이 3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리적 기능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구제하는 것이 친교적 기능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심쓰니라. 바로 이것이 예배와 성례로 예전적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핍박으로 사람들과 제자들이 흩어지고 흩어진 곳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시련을 통해 초대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바울 그는 누구인가? 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것은 BC 1세기경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으며 동서양이 합류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로마적 세계관이 신비주의와 혼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헬라식 교육을 받았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엄격한 히브리식 율법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의 베냐민 지파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의 인도로 다메섹에 들어가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기도하여 다시 보게 합니다. 그 후 다메섹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을 의심합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보증함으로 제자들과 만나게 되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고향인 다소 가까이로 갔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전력을 다했으나 때로는 푸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동안 환상을 보고 로마의 속주인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나중에 신약성경 가운데 3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이전에 세운 교회들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으며 여기에서부터 소아시아 전 지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무역과 문화의 중심이자 헬라의 주요 도시인 고린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2통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지 의회가 교회 행정에 관한 재반의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질투로 여기에서 체포가 되고 결국은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타고 가던 배가 여기에서 파손했습니다. 그는 이 섬의 추장의 아버지를 열병으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바울은 여기에서 2년 동안 개인 집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네로 황제에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1장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2장은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3장은 혀를 다스리라. 4장은 선을 행하라. 5장은 마지막 격려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실천적 순종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하며 율법과 복음의 조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부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실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신칭의를 강조합니다.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은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3장과 4장은 복음의 탁월성에 대해서, 5장과 6장은 복음으로 누리는 참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행위에 기초하고 우리의 보호자와 교사가 되며 우리를 저주 아래 있게 합니다. 또한 율법은 믿음을 위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선언하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며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기능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무력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믿음에 기초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자유를 보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의로움은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른 관계로 드러나야 합니다. 즉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이신칭의를 언급하면서도 결국 성령이 9가지 열매를 언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이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며,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인격, 즉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어떤 업적을 이루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영적인 삶을 사는가, 이것이 열매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냥 받는 것이지만 열매는 그 대가를 치러야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